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한 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자녀답게 지내왔나 한 주일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아닌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탓하고 상처 주고 지적하는 말들이 아닌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녀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 받으신 수모분 모두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다드림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며 사랑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다드림 공동체 안에 새로운 충전의 시간 또한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삶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슬픈 마음을 또한 위로해 주세요. 기쁜 일에 다 같이 기뻐하고 또한 슬픈 일에 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이런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 또 임직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분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직분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또 이 직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원망을 멈추는 직분인데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 한번 물으려고 하는데요. 모든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람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은 존재한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모든 임직을 받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마음으로 기꺼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가장 많이 비난 들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엄청나게 네가 사도냐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그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몸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항상 네가 사도인가 하는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사도 직분에 대한 의구심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 목사 맞냐 이렇게 말을 하면 뭘 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로님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장로님이 맞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가 장로된 증거가 이겁니다 라고 무엇을 가지고 말하겠냐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나 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지고 당신이 권사이고 안수 집사라고 그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화해하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불렀고 내가 바로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도이다. 비록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복음이 나를 일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임직을 받으신 분들, 이 직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로부터 비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내 잘못 때문에 비난을 들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와 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 때문에도 얼마든지 비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죄인들 가운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깊이 만나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감추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죄인들 가운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찬은 여러분, 주님의 몸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오신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고요, 심지어 성찬에서 떡을 떼듯이 주님은 찢기움을 당하였어요. 만약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우리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옆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일 터인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누리는 떡과 포도주처럼 옆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내가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귀한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성찬이 제대로 행해진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임직자들은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희생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원망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이 출애굽기를 또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민수기만 가지고 봐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 민수기 11장 1절과 11장 4절에 나오는 물과 고기의 부족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원망을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부터는 원망을 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물과 고기의 부족만이 아니고 정탐 후에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정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무려 38년의 시간 동안, 저 본문 이후부터 38년의 시간이 지나요. 나중에 20장이 되면 1절과 2절 사이가 37년의 시간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부터 나오는 것은 37년 동안, 38년 동안 살고 난 뒤의 이야기가 이제 2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14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7, 8년의 시간을 살고 난 뒤에 저런 많은 죽음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물 부족하자마자 그들이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미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더 죽이지 아니하시고 모세 너만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1장에 가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험하여서 또 더뎌서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또 죽여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게 거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중에도 여러분 이런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광야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죽었지 광야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30년 아니라 40년 아니라 50년을 먹여줘도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고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따지고, 아니 한 4, 50년을 먹으면 이제 좀 부족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 그동안 먹은 것도 많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부족한 환경에 대한 원망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특히 민수기 13장부터 20장 사이에는 전부 다 모세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들이 언제 원망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상을 하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나중에 또 에스라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 1장부터 여러분 15장까지 원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원망하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마라의 쓴물,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나요. 홍해를 건너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그 가마솥 옆에서 엄청나게 살코기를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는커녕 이렇게 맛도 없는 매일 음식을 먹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재밌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는 먹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들이 압제를 받고 또 바로의 그 통치가 너무나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원망하면 다 죽었거나 원망하면 다 실직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했더라도 숨어서 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먹여줘도 원망해요. 길을 안내해도 원망해요. 힘들다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결핍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반응이 원망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핍 속에서 다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든지 험한 길 때문이든지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것이 이 결핍, 부족, 또 어떤 상실로 인한 원망이 되겠지요. 작아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작아서 아름다운 삶.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신중히 선택해도 우리가 삶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 이 통제할 수 없는 삶에 찾아오는 이 결핍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만약 결핍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그는 우리가 삶이 통제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 통제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배우려고 하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저자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결핍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두고 고아의 습관이라고 한다. 이 말은 여러분 고아로 자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잘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밥 먹을 때 한자리에서 앉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끊지 말고 들어라 하는 건 다 그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때 아이가 성숙하고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법을 알게 되잖아요.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분노하게 되지요. 결핍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의 한계를 느낍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바로 결핍 속에서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만 생기면 전부 다 원망하고 그것도 배우자일 수 있고 또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직장의 상사이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이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을 원망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내가 자식을 안 낳았더라면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기까지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7장은 13장부터 큰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것은 정탐꾼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 너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다 죽어야 했고요. 심지어 또 직접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지진으로 인해 땅에 묻혀서 죽었고요. 또 그 지도자들의 반란에 보면서 동조했던 회중들은 연병에 걸려서 14,700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17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가만히 보면 이 민수기에 모든 원망이라는 단어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죽게 하시려고 계속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16장 17장에 적어도 두 가지 너희 증거를 주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불순종의 증표를 남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증표를 만드는데 하나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가졌던 향로들
그 25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지도자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표를 만들라는 제단의 향로를 감싸는 어떤 그 도구를 만들어서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지지 않은 불과 향로를 가져오면 이렇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구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론도 우리와 똑같습니다고 했기 때문에 각 12지파별로 다 지팡이를 하나씩 지성소 안에 갖다 두어라. 그러면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꺼내봐라.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표징을 보면서 너희들이 원망을 멈추고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드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또 아니면 저희 가정만 레위지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가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임직자들이 해야 할 일과 또 그 임직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임직자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왜 살구나무일까? 분명히 그 막대기를 집어넣을 때는 죽은 나무를 집어넣는데 어떤 재질의 나무인지를 말하지도 않고 그 밤에 갖다 꽂았더니만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게 살구꽃이 살구 피었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나무와 꽃은 이스라엘의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가장 먼저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의 뜻은 살핀다, 자세히 관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여서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야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분을 맡았을 때에 이 직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자라야 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바로 섬기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직분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고 성도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보니까 우리 최은 집사님이 설명을 아주 꼬리꼬리하게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제 언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설명을 드릴까? 아주 재밌게 저는 설명할까? 이건 말고 이건 전부 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첫날 서로 알아가요 놀자, 둘째 날 그룹으로 알아가요 교제라 그러는데 둘째 날도 놀자. 이번 수련은 이제 처음부터 놀자예요. 저녁에만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이런 수련은 너무 좋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코로나를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만에 우리 교회는 2년마다 전교인 수련을 했기 때문에 5년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성도들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심시간도 1시간 반, 저녁시간도 1시간 반. 정말 여러분 글쎄요.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떨어진 아이들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웬만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 10명은 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선착순 10명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도 10명쯤 하지 않을까요?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냥 무언의 압박. 정말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목적이 있잖아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들 깊은 외로움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혼자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 삶 속이 편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데 자꾸 주저해요. 아직도 수련회 가는 것이 자꾸 주저되면 나는 무엇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화장실이 걸리는 사람, 자기 잠꼬대가 걸리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 광야예요. 수련회는 한번 광야를 경험해 보시죠. 가셔서 코 고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겨우 3일밖에, 이틀밖에 안 되니까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모셨던 교회 목사님은요, 같은 동력자이신 여자 목사님은요, 수련회를 4일을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가잖아요. 4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가요. 자기는 자기 집 화장실 외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4일 내내 농활을 가든 뭘 하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다 끝까지 하세요. 와, 정말 지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거 다 합디다.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여러분, 불편한 거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의 교제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수용이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안식의 자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직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투표를 하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이제 임직까지 끝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과 마음을 늘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연합하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과 연합하다 보면 교회는 언제나 화평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이렇게 리더십을 뽑아 놓으면요, 그들의 약함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연약함을 제일 많이 보는 이유는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개척하여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저의 모든 약점과 또 저의 부족함과 제 죄성과 제가 짓는 죄까지 알고도요, 떠나고 싶고 다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는 장로님의 부족함도 보이게 될 거고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부족함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하시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직분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면 무질서해져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의 구별됨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도들도 이렇게 세워주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세운 이런 지도자들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화합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